16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온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는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만 들어도 소망이 됩니다. 아멘. 오늘 비가 주럭주럭 오고요. 또 150장 찬송도 좀 무겁고 그렇죠. 험한 십자가 안에가 붙들고 또 설교 제목도 십자가의 도. 참 다 여러 가지 무겁고 제 마음도 좀 무거운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위에 강다리까지 올라가면 더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밑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밑에 강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삶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거워도 마음이 좀 무거워도 분위기가 좀 무거워도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재미있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건 아니고요. 재미있어도 되고 감동받아도 좋고 무거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지금 한 차트씩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지요. 산헤드린 공회가 어딘지 알죠? 산헤드린 공회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사이에서 원로들, 장로라고 나왔는데 지금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의결기관, 권력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재판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는데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왔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10년형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다른 건 다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질문할 때는 너무 가짜지요. 사실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맞다,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문하는 자들, 재판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뜻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한 그 예수님을 집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재판하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끌려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판을 해보더라도 죄가 없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말고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무슨 내용이 나냐면,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보더라도 죄가 없거든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무슨 죄를 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빌라도는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굉장히 애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쳤지요. 근데 이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군중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거든. 정치하는 사람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출세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게 했다고. 빌라도가 책임이 있었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게 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빌라도를 말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하나님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형벌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많이 들은 내용.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이 듣는다는 것은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금방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맞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마지막, 그야말로 결정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읽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매달려 죽는 그것도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과정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만 봐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읽어만 봐도 얼마만큼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여기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 왕의 옷을 다 입혀놓고 내가 진짜 왕이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를 가서 머리를 치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가슴이 메어지죠. 이것을 보면. 그리고 그 군병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강도 둘이가 거기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놈들까지 말이에요. 아니 같이 죽는 반에 말이죠. 좀 동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십자가에 같이 죽는 그 옆에 있는 강도까지라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중에 하나 2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야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게 막 바짝 묻혀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가 보고 믿을게. 그렇게 하면 믿을게. 십자가에서 그게 거기 죽지 말고 내려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고 믿을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요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서 그게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을 휘둘르지 마라. 검을 휘두른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다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당장 천사를 불러서 저 무지한 그 병사들을,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힘들겠죠. 여러분 힘이 있는데 아이고 요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내는데 말이지. 근데 여기 나를 모르고 말이야. 나를 모르고 약 올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나 말고 말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힘 있고 육신적으로 힘도 있고 말이지. 권력이 있고 그런데 모르고 말해서 까불면 얼마나 하찮아요. 아이고 요거 그냥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아이고 요거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해봤으니까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롱, 그 수모, 그 모욕, 그 고난 다 당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제9시부터 6시, 제3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같은 말이죠. 예수님 가신 길이 그렇게 같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뜻의 그 의미가 뭐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 모든 오고 오는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번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쭉 있는 거니까 듣기만 하세요. 예, 말씀들이 쭉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구절을 자세하게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성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바로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내용, 우리가 구약시대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5 제사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것을 구약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반드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이라고요.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살다 죽는 것을 포함해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영원한 사망.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 세상의 사람들도 그거 알더라고요. 영물이라고. 사람들은 개가 훈련 잘 받은 개가 주인 심부름 잘하는 거 보고도 야 영물이다 그런다고. 그 영물 아니에요. 그건 개새끼요.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 영적 존재.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내가 우리 사람 속에다 하나님 영을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 우리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완전한 몸으로, 이 몸으로 다시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죗값으로 이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죗값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죽어도 거기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 죄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뭡니까? 죄가 없어서,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원 받는 그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감사주일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갈 거기에서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이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요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 있으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응답하고 잘 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말입니다. 이전에 앞으로 집중하세요. 잘 보시고 이전에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무슨 사실?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게 언약이 아닙니까? 언약.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한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쉽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제사, 제도요, 그게 성막이요, 그게 방주요, 그게 장대에다 롯뱀을 달은 그 사건이요. 모든 구약의 그 사건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값으로 영혼이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이라고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저씨 삼촌도 아니라니까 아버지, 친아버지, 아빠. 이런 아빠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라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구약시대의 수많은 그 사건들을 완결진 거라니까.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마침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딱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개인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또 다시 짐승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을 때 어때요? 그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에서 해방됐어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메시지를 늘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많은 부분에 하나님 축복을 놓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기도 하고 오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같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나요.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저는 정말 아까 일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까 봐.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구원의 축복을 바로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믿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했죠. 아멘. 이걸 잘 알으세요. 잘 믿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찬찬히 힘을 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중에 말이에요. 시중에 말이죠. 너무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떠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정말 무시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듣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랄 때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좋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저 시골 살아서 그거 많이 봐서 저는 안 먹었지만 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찐득이 있잖아. 찐득이 때문에 사람 죽잖아 지금. 찐득이. 찐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골 가면요. 풀숲에도 있고요. 가축들에게 찐득이가 다시 요만한 찐득이가 있다는 거야. 찐득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요. 저는 우리 소를 키웠기 때문에 잘 알지요. 찐득이가 딱 붙어가지고요.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냥 피를 빨아먹어요. 그냥 소들 더덕더덕 붙어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가 덩이 가렵고 말이죠. 배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들 말이죠. 이런 데다 기댈 때 있으면 팍 비비고 이런다고. 그럼 우리 소먹이는 목동들이잖아, 우리가. 가서 막대기 같은 걸 있잖아요. 여러 거, 이걸 찐득이 긁어주면 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혀를 다 흘리면서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 한다고. 그런 찐득이가 쫙 있어요. 농촌에 그러니까. 근데 요게 그냥 피를 빨아먹고, 그럼 내중에는 콩알만하게 탱글탱글해집니다. 콩알만해져. 본 사람 있죠? 나쁜 동네 살았구나.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공기가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본 거예요. 이 콩알만한 게 말이죠. 탱글탱글하다. 그러면 아이들 있잖아요. 벌벌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 콩알인 줄 알고 다 집어먹어. 톡톡 튀기니까 집어먹어. 맛있을 거야. 난 맛을 잘 모르는데.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저게 콩인지 찐득인지 모르고 먹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그냥 마시고 막 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별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말씀을 아무거나 막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는 다 이 십자가 있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다. 안 그렇더라고. 시중에 지금 엄청나게 이상한 이런 메시지 도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가 받은 거야. 자기가 뭘 받았대. 자기가 뭘 깨달았대. 이러면서 하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사람들의 이성에 맞게끔 막 얘기합니다. 나는요, 그저께 어떤 그런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넷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고요. 누가 정보를 줘서 보고요.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막 분노가 일어나는지. 성도들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들어보면 얼마나 이성적으로 맞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아무 때나 또 아멘 할까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주고 있어서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렇죠?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랬죠. 아멘. 여기부터 또 확실히 얘기해야지 또 헷갈릴까봐.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10절 말씀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우리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냥 하나님 모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얘기했는데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보이는 육신의 것 붙잡고 참 육신의 것 붙잡고 그 필요하니까 나는 그것을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알면은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렇죠? 귀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신 그 축복,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물질, 그 모든 세상의 직장, 기업, 기능 이게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과 전혀 상관없이 전부 육신의 것 붙잡고 살려고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데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 삶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좀 세게 아멘 해봅시다. 나도 좀 힘내게. 너의 행위로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얼마나 자랑해. 요만한 것도 자랑해. 키 큰 것도 자랑해. 자랑하지 말어. 키 큰 거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키 작은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어. 그거는. 조금만 이쁘다고. 뭐 이쁘긴 다 거기지 뭐. 조금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 작품인데 뭘 이쁘고 잘나고 못나게 다 거기고 다 똑같은 거죠. 다 멋있고 다 아름다운 것이죠. 아멘. 우리가, 나 빼놓고 내가 큰 소리 치니까 나는 다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뭐 자랑할 거 있으면, 조금만 뭐 배경 되어지면,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나는지. 그건 나타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나는지. 조금만 되어지면 그 배경 삼아서 얼마나 교만하는지.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그게 우리의 죄인된 속성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보니까 자꾸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에, 하나님 알고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이었구나. 티끌이었구나.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아멘. 이런 거라고요. 예.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주눅들 것도 없어요. 그 대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예, 자랑치 못하게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냐고요. 근데 이 헛소리 하는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도는데, 내가 어제 들어보니까, 예, 인간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예수를 믿는 걸,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힘이 없어요.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틀려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 자유의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죄를 범한 인간에게서는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망설여도 온 사람 있죠. 그런데 선택했어요. 교회 어디 선택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예, 선택하면 살아가요.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조차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매를 들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다고요. 바른 선택하면 갈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순간마다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예, 이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믿음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늘 육신에 살아온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왔던 지극히 육신적인 삶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선택을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우리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 들은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시고 진짜 잘 봐야 돼요. 이건 정말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자탕. 그러면서 뭐 어떻게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예정교를 믿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 믿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쓰레기다. 그거는 쓰레기다. 막. 그 칼빈은 지금 지옥에 가서 지금 부러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예정고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지금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까지 뭐예요? 다 지옥. 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면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지금. 자기 그렇게 깨달았대요. 착착착 얘기하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수록이 진리 싸움인데, 이거 사람들이 이성에 얼마나 맞게끔 얘기하는지요. 아주 그냥 논리 있게 탁탁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그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와닿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 하나님의 그 선택한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정기를, 신학자들을 인해 가지고 정리한 것이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예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3절 말씀 뭐예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된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잔인한 하나님이고 맞게 생각 들어져요. 그래, 맞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들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성에는 이게 잘 들릴 수 있죠. 눈을 거기에 뜨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 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이 그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하지 않은 자면 절대로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니, 어떻게 심지어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도 구원받은 건데,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거래요.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성경에 분명히요, 가룟 유다 예수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게 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럼 세상에 보세요. 구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했거든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나갈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은혜 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을 보면서, 유튜브 인터넷 막 뜨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 좀 발화해야 되겠구나, 진짜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해요? 다 쓰레기래, 우리가 다 지옥 자식들이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말이라니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자, 그렇게 선택을 우리가 해야지 선택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짐승까지 싹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요 악한 하나님이요. 아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우상숭배 사는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가기도 이전에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들어가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어른 짐승까지라도 왜? 죄악이 식어들이냐고 하거든. 그럼 우리 인간의 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악한 하나님이잖아요.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는 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도대체 요나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왜 저 우상숭배에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하나님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IQ 200도 안 되는 이 IQ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 보러 가면 안 돼요.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럼? 그 약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게 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게 의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게 하신 일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우리 기준 가지고, 우리 의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의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게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정말 죄를 안 짓고 정말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내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나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죄를 정말 짓지 않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난 욥을 꼽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욥기서를 제가 많이 보면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털레간 유행가만 딱 들어 옛날 생각에서 마음이 올라가고 옛날 그녀가 생각나고 막 이런 편인데 말이지. 저 둥근 달을 보면서 저 달을 앞에 저 달을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이렇게 연애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눈이 가는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욥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변명하는 게 욥기서거든요. 욥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욥의 그 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하라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죠.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 구원받았다. 이건 완전히 마귀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말하는 것은 모르면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필이 되겠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와닿겠냐고요. 그래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자 없겠네. 이러면서 그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론이야. 그러면서 칼빈은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 개혁교의 그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름을 쫙 거론하면서 뭐 조나단 어던, 스폴천, 누구, 예, 뭐 신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이름 쫙 읽어가면서 다 지옥 백성. 제가 지금 좀 흥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에 사람들 우리에 맞게끔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던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예. 맞거든요, 그게. 예수 믿어 구원, 예, 받았어도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되겠죠. 그쪽 교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 죄를 범하지 않나요? 더 잘 짓더라, 더 잘 져. 얼마나 포장하고 사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를 성령께서 회개해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누가 구원 받겠어요? 그런 거 구원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들였다 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 그거 죄 아니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불편한 생각하고 있다. 죄가 아닐까요? 죄지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생각으로 벌써 이미 죄를 범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끝이 아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나가다가 말이에요. 나가다가 혹시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다가 아이고 비는 왜 이렇게 비는 계속 주리로 오나 이러면 죄 아니에요. 누구를 욕한 거예요? 하나님 욕했잖아.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잘하시는 분들, 운전 잘하시는데 박영무 목사님 운전 잘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차를 타보면 알거든. 한번 타봤어요. 신방하는 날 우리 신방대원들 타고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주차 잘 해놓지요. 주차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차를 이따위로 해놨어. 죄 아니요.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박영무 원사님 물어본 거예요. 운전할 줄 아니까. 주차 되는 거 잘못되는 거 보고 주차를 이따위로 해놨어. 이거 빵꾸낼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라 또 해본 게 없나 보네. 난 또 해본 것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 얘기했더니 뭐가 안 맞네. 난 그런 적 있거든요. 이거 교회 앞에 말이지. 대문 앞에 말이지. 차 나가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데 주위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면 말이죠. 자식들 말이야. 이게 이 빵꾸 내볼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런 줄 알고 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으로도 죄인데, 잘못 생각해도 죄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구원받았다, 구원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글쎄. 오늘 여기서 다 구원받아 집에 가서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화정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화정인가 안식교에서 돌아온 그
목사님이 우리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렇다더라고요. 예. 안수 집사 부인이 집사 부인인가 장로 부인인가 집사 부인인 것 같아. 아기가 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됐는데 입덧하는데 왜 그렇게 땅콩하죠? 오징어가 먹고 싶은가? 예, 입덧을 다른 거 먹고 싶어야지. 오징어가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오징어에다 그 땅콩 사가지고 말아가지고 먹다가 걸렸어요. 걸렸어. 징계받았대요. 사실 얘기를. 왜냐하면 비늘 없는 것은 안 먹어야 되니까. 예, 고기는 비늘 없는 거 안 먹어야 되니까. 그 목사님 이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예, 장로님이 갑자기 연탄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교회 장로 연탄불에 돌아가셔서 노예에서 말아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 드리는데 장로님이 천당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진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구원 못 받았는데 왜? 일주일 전에 대판 싸우는 걸 봤다니까. 부부 싸움하는 걸 봤다는. 일주일 전에 딱 거기선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분이 진짜 안식교회, 모태쪽도 안식교인이었거든요. 예. 꼬집잖아요. 옆에서 꼬집잖아요. 딱 꼬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야! 하고 이렇게 싸납게 얘기하면 그건 구원받은 거래요. 아야! 이렇게 해야 된대. 다 참, 세상에. 내가 꾸미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연탄불을 돌아가셨는데 그 일주일 전에 그 가정이 무슨 일에서 갔는데 둘이 대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장님 구원 못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와서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이게 갈등돼가지고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 살았는데 구원 못 받은 걸 자기는 봤으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로마서를 보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는데도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이걸 깨닫고 그분이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활동을 아주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신지. 예. 조금만 거짓말만 해도 그건 예, 구원 못 받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나와봐요. 거짓말 말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 속도 다 거짓말인데. 여기서요 은혜 받는 척하고 앉아 있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그거 다 죄인이죠. 진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받는 척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야. 말하려고 거짓말하면 더 거짓말이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구원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을요 완전히 예 죄로 묶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았다. 예, 구원받았다 떨어졌다. 구원받았다 떨어졌다. 아니요.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하라냐고.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성질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길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자꾸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끝났다. 이제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게 구원파라는 데예요.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예.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메시지에 많이 사람이 영향받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오후 시간에도 계속 한번 이 말씀들을 나눠보자고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헛되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신 이걸 헛되이 하게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죄와 저도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모자라요. 아직도 부족해요. 옛날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어린 거라고. 하나님은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바울 사도는, 즉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예. 내 삶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너로도 눈물에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이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기를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 여기에 우리 삶이 있고 우리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1장